(9월) 한 달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못하신 일들도 있으시죠? 지난 9월 한 달은 제 개인적으로, 제 가족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너무 아픔을 많이 겪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삶이 아픈, 나는 그런 고통을 안 당했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당할 적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몸살을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의 한 달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자들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뭔가 잘못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고통당할 때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대부도에 갔다가 우리 병원에 입원한 식구들 바닷바람 쐴 대부도 포도 좀 대접하려고 그걸 몇 상자 사갖고 오다가 저는 비교적 그래도 교통법규를 100%는 못 지키지만 100% 지키려고 애쓰다가 더러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신호등이 딱 꺼져서 횡단보도에서 차를 딱 멈췄는데 뒤에 오던 봉고 청년이 그냥 뒤에 와서 받아가지고 저도 이쪽하고
이 손목이 셔가지고 3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고 이 고통에 동참했습니다만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때가 있다. 나는 신호등을 지켰다가 안 지킨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얼마나 자동차 뒤가 그냥 망가졌는지 198만 원이 나와요. 물론 가해자 보험 측에서 해서 지금 제 차가 궁덩이가 아주 새 차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궁덩이가. 근데 이 친구가 가해자가 나타나갖고서 막 나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다쳤을 텐데 왜 안 지나가고 손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붉은 신호등이 켜져서 서는데 안 지나갔다고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주 상습범이에요. 아주 상습범이더라고, 상습범.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야단을 맞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당신은 살인자다. 횡단보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서 선찰가 받는 거는 당신 살인자야.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제 죄송하다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 네 분도 얼마나 마음고생 하시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셨고 모두가 다 몸살들을 했으니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우리는 그냥 억울한 고난, 속상한 고난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올 적에는 깊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죄를 지고서 당하는 고난, 부끄러운 고난, 또 어떤 고난은 별로 의미 없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가장 가치가 있고 고상하고, 의인의 고난 때문에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원인을 모를 고난이 왔을 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을 수용하는 거냐.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들이 아직도 퇴원 못한 식구들이 또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그냥 손실로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적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가정도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고 국가도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한 달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저는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허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불법자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다. 이 뒤죽박죽된 세상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뒤죽박죽된 세상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뒤죽박죽되는 꼴을 볼 적에 헷갈릴 때가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에 원인 모를 고난이 너무 크게 올 때에 우리는 욥기서를 붙잡고서 우리는 묵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 그 결말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그 견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힌두교에서는 전생의 죄에 대한 죄값이다. 당연히 여기고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통의 존재로 생각해서 그 욕심, 욕망, 이 생의 의지를 포기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밖에 없다. 유교는 뭐 다 아는 대로 이 충효 사상을 너무 강조해서 아픔에 응어리가 지게 해. 모두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서 안 된다, 위축시켜서 인간 현실을 소극적 자세로 길러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적에
그냥 체념해버리거나 움츠러드는 아니면 도피해버리는 그게 돼버리는 해교에서는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내서 사람을 죽이고도 쌀한감 아니면 해결되는 왜? 알라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이 범죄 타락함으로 고난이 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불법으로 인해서 또 나의 잘못, 나의 무능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나의 잘못, 나의 죄값이다. 또 나는 의로웠지만 다른 사람이 불법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교통사고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속에 되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허용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잘못됐지만 내버려 두시는 섭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 방해적 섭리가 있습니다. 막으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막으면 고통이 왔습니다. 이런 방해적 섭리가 있는가 하면은 인도적 섭리가 있습니다. 인도적 섭리 가운데는 이 다윗이 이미 체험하고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푸른 초장 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24시간 가운데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어두움도 있고 밝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적인 섭리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 욥기서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이 욥이 당한 고통 같은 고통은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욥기 전장에 나오는 욥의 고난이, 원인 모를 고난입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고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자랑하실 만큼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 아주 행복한 사람이 아주 견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배가 불러서 그 정도 되면 누구는 하나님 안 섬기고 누구는 안 베푸냐. 그의 모든 소유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꼭 여기 보면 그냥 동화 같은 얘기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휘저봐라. 그랬더니 진짜 생명만 놔두고 욥의 몸에 그냥 뭡니까? 이 헌대병. 요새 말로 말하면 문둥병 같은 그냥 온몸에 병이 들어요. 자녀들 다 죽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엉뚱한 위로가 아니라 가슴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우리 모르는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안 짓고야 어떻게 몸이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욥이 변명해도 너 맘먹어 들어가. 너 빨리 회개해. 너 죄 짓고도 여전히 교만하구나. 어딜 우리가 지금 너 지적하는데 여전히 변명하고 따짓하냐. 빨리 회개해. 회복되려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상처만 줬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에 아무리 인생이 참 고통 중에 불행 중에 딸지라도 마지막에는 배우자가 함께 울어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것. 마지막 여보 당신 나하고 같이 죽읍시다 하고 함께 그 만신창에 된 몸을 아내가 좀 아내답게 끌어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흐느끼면서 같이 죽자고 하면은 얼마나 욥의 가슴이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냉정맞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독설을 퍼붓 마지막 위로자였던 아내마저 완전히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 몸은 만신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도 몸부림 친구들이 상처 준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내마저 마지막까지 저런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고 몸부림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차단돼 버리는 거. 이게 욥의 절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모독도 하고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사람 나를 위로한다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 단 한 명 위로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배우자 아니에요. 욥은 그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 고 이승만 박사가 결혼한 분이 외국 여자죠. 그렇죠? 어느 나라 여자죠? 우리 최 집사님, 지휘자 최 집사님. 옛날 고 이승만 박사 영부인이 어느 나라 여자요? 호주, 오스트리아. 난 헷갈리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총각 때 그냥 사랑의 고백을 하고 편지들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다 거절하고 자기는 아예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몸바쳐서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프란치스카 이 여자가 얼마나 그냥 기다리고 딴 사람 딴 데 가도 이 여자는 끝까지 그래도 안 만나줘요. 근데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100명이 이 박사를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접니다. 감동 와야 안 와요? 조금 오지. 100분의 1 올 거 아니야. 10 여자가 당신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접니다. 감동이 어떻게 조금 커져? 10분의 1을 더 줄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단 한 명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가 바로 접니다. 네, 이승만 박사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 안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열려 감동받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게 프란치스카 여자였어요. 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들이 좀 있어야지 않겠나.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이 병들었다고 망했다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죽어야죠. 근데 욥의 아내는 결국은 욥이 이 꼴 당했을 적에 완전히 욥의 위로자가 안 되고 상처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이 고난당한 아주 극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요. 이게 위로가 돼. 아시겠어요? 깨닫기만 해도 위로되고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욥은 지금의 욥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왜? 20절 보면 욥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 이건 인간의 위로도 없죠. 하나님의 위로도 끝난 겁니다. 절망이. 25절에 보면은 욥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당할 적에 함께 동참을 했고 함께 울고 웃었고 빈궁한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슬퍼하면서 동정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웃는 자와 함께 웃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울고 있을 적에 진정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욥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원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뒤죽박죽
모든 고통의 극치가 바로 이 상태,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 욥기 42장에 와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고난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깨닫고 그때 감격합니다. 울부짖적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늦게 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용의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생각으로 언어를 죄진 거 회개합니다.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눈으로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욥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고난의 이유가 내가 의인의 고난이든 아니면 실수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든 간에 고난이 왔을 적에 우리는 욥과 같은 욕에 있어야 돼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이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육신 고통, 마음 고통, 너무너무 그런 동안에 이 남편들 힘들었던 것들을 남편들이 조금 그동안 좀 이 아내들 힘들었던 걸 깨달았던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나한테 얘기들을 하는데 3주 동안 밥해 먹느라 가지고 죽을 고생했다. 우리 박종일 집사님, 목사님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보통 힘든. 그러니까 앞으로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줘. 예, 알았습니다. 군대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죠. 메뚜기들이 뭐라고 한마디 해. 가정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못되기도 정말 못됐어. 가정에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내고, 제가 늘 얘기하는 애인 역할도 해주고, 친구도 되고, 너희 동생도 되고, 누나도 되어주고, 영원한 친구, 영원한 어머니 품, 마지막 이 메뚜기가 인생의 된소리마저 죽어갈 적에는 마지막 끝까지 무덤까지 배려하는 간호사로, 이게 바로 아내의 일생, 여인의 일생. 근데 이 수고가 얼마나 큰지요. 너무너무 희생. 근데 이 남편들은 이 수고를 너무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주간 인천에 그 세미나 다니면서 밥을 해 먹어봤더니요, 시간이 진짜 아까워갖고 새끼 먹다 보면 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깊지 못한 이 남편들은 여자가 해놓은 거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해놨지만 아무것도 없지 진짜. 남편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내가.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이제까지 나름대로 잘해줬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들 좀 더 아내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결심들을 한다면은 이번에 아내들이 당한 고통은 헛되지 않은 고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아멘 하는 거 아니라 메뚜기가 좀 아멘 되든지. 그럼 지금 홀로 되신 우리 남편들은 에이, 우리 마나님도 세상 떠났고 나 홀로인데 난 어떻게 하면 좋냐. 늦었다고 생각들 마시고 제 이야기 오해들 하지 마시고 홀로 되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중매 좀 서서 인생 후반전 새롭게 한 여성을 아주 죽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중매들 하셔서 짝들 이렇게 좀 짓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못 해봤던 사랑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시도록. 제 말을 웃음의 소리로 흘리지 마시고요. 뼈 있는 말로 들어들 주세요. 기왕에 아직 아내가 있으면 남은 생애만이라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을 입이 꽉 다물어서 말이요. 근데 제 상담 케이스 가운데 참 힘들었던 거는요.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 동참하는 부부, 자녀가 고통당하면은 부모가 그 고통에 동참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부모의 뜨거운 사랑, 오해됐던 사랑이 거기서 오해가 풀려요. 그렇죠? 맥혔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뚫려서 사랑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녀가 고통당할 적에 부모의 참 사랑의 진실을 체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가 고통당하실 적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랑의 진실, 효도의 진실이 바로 그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직접 관계 아니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가 고난당할 적에 나는 안 다쳤지만 그에게 마음을 쏟고 그를 위로할 때에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날 상담 케이스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우고 당황스러웠던 것은요, 몸 아픈 환자한테 가서 정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태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그 연합신학대학원 제가 공부할 적에 그 교수들이 그 환자들 그 이제 이론 공부한 다음에는 환자들 직접 상담을 하는. 그럴 때 아주 교수님들이 주의 주는 게 뭐냐 하면은 환자한테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언어로 상담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농담하지 말고 아무리 친한 식구를 할지라도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환자로 대하라는. 겉으로 보면 멀쩡한 환자도 그는 아파하고 있고 몸은 덜 아파도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얘기 얼마나 해요. 그 지난날 제가 구역장들 이렇게 교육 지킬 적에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날 상담 케이스 가운데 내가 나중에 그 상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지금 제일 아픈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슴을 다쳤나 그랬더니 아니래. 어떤 년이 와서 가슴을 찔리고 갔대. 어떤 년이 자기 그 친한 년이 찔리고 갔다. 아이고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욥의 친구처럼 아픈 소리를 한 거예요.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픈 소리 하면 안 돼.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않고 교회에서 사명도 반질반질해서 사명에 그냥 아주 뭐라 그러나 사명에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다쳤어. 그랬더니 속으로 위로하러 문병원 갔지만 속으로 아주 고소한 거야. 고봐라. 그러면서 요즘 절제를 못하고 그냥 욕에 나온 거. 고봐.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 우리 아우네 교회에 어떤 그 남자분이 교회 다니면서 꼭 주일날은 그 낚시 동호회가 있어서 낚시를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요걸 부러뜨렸대. 여기가 부러져서 요거를 기부스를 했대요. 그리고 병원에 신방을 가갖고 친구들이 같은 집사님들이 가서 친구니까 뭐라고 가서 놀려대냐면 어이 월척 낚았어? 월척 낚았냐고. 가봤더니 이러고 있거든. 낚싯대 꽂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속은 너 주일 자꾸 봄하고 그러더니 꼴 좋다 이거야. 그럼 위로 말 같지만 웃으면서 읽었지만 그 속엔 상처가 되는. 같이 웃었지만 상처가 되는. 손가락이 부러져서 뻗댕기니까 병신 될지도 모르는데 월척 낚았냐고 놀려댄단 말이야. 속으로는 너 그렇게 하더니 고봐. 하나님은 손 보셨어. 요런 속이 꿈틀건다 할지라도 이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인간은 절대 누구를 심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에게는 겉은 멀쩡하면서 속이 응어리진. 제 아내가 같이 타다가 제일 안 다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예 바로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사모님 안 다친 거 참 다행이라고. 너무너무 사모님 안 다친 거 다행이라고. 근데 그 이튿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주일날 왔던 분이 입원하니까 꾀병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 아내는 아팠기 때문에 입원을 한 겁니다. 3주 동안. 제가 10월 달에 유럽의 목회자 부부, 그 60년대, 70년대 소독 나갔던 그 광부들, 총각으로 갔던 그 광부들이 지금 75세, 80대 이런 노인들이래. 그때 갔던 처녀로 갔던 간호사들하고 한국으로 안 오고, 한국은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광부하고 간호사들하고 결혼하고 사는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윤민수 목사가 그런 교회를 지금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30여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요. 외삼촌인데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와서 그 아버지 설교 내용대로 이 소독 광부 간호사 이들의 가슴 좀 이거 어루만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의사가 우리 아내 체크하더니 절대로 못 간다는,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긴 여행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3주 동안 같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용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사모님도 입원했다면서. 그래서 입원했지. 아유, 사모님 입원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같은 버스에 탔다가 양떼들이 다쳐서 입원했는데, 아이고, 거기 목회자 사모도 같이 입원해야 좀 위로가 되지 않나?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다운 얘기네. 목사님다운 얘기라고. 그래요. 같이 그 버스에 탔다가 사모님 입원 안고 있고 한 것보다는 같이 그래도 입원했으니까 같은 환자복 입었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지던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충고도 되고 소망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죄에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을 때에 바울의 고난 때문에 밖에 있는 신자들이 별것도 아닌 환난과 핍박 때문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이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격려를 받아서 더욱 그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 더 열심히 복음을 전가. 나도 복음을 전가하다 죽을 망정 비겁한 인간 되지 않겠다 해서 선교자들까지 나왔던 거예요. 나의 의로운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나하고 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적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욥의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과거보다 더 많은 자녀와 재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많은 날들의 욥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흐느낌의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 너무 쉽게 우리 내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은 사랑의 의미를 지닌,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고통은 사랑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고, 희생, 이 고난은 가장 고상한 사랑의 고난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한쪽에서 고통당할 적에 맺혔던 커뮤니케이션이 뚫리고, 아내가 고통당할 적에 남편의 사랑의 진실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고통당할 적에 아내의 사랑의 진실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이건 실제로 체험입니다. 자녀가 고통당할 적에 부모의 자식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부모가 고통을 당할 때에 자식들의 효도가 병들었던 효성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손해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유익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 욥의 결말을 우리도 붙잡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극적 고난을 당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상대적 고난이고 이 땅의 고난입니다. 누굴 대신해 죽어주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지불한 고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학교 그 대표로 있는 김용의 그 순회 선교단 선교사가, 이 친구가 그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이 복음학교 좀 내가 추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김용의 선교사가 그래요. 자기가 처음 총각 때, 청소년 때 예수 믿을 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담임 목사님이 그냥 봉독하는 동안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동네 그 형인가 친구를 만났대요. 붙잡고서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그냥 무덤 넘으니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냥 잡아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도 진짜 안 믿을 거냐고. 하도 그냥 소리 지르는 바람에 믿을게 놔. 그러고서 이제 교회 나와서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용의 선교사가 하는 그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자기 같은 이런 뜨거운 체험들을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청송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크리스찬들의 가슴이 식어 있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냉랭하고 덤덤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두들겨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복음의 실체를 체험케 하는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바로 고난의 확성기. 스풀전 목사님이 고난은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요 다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처제가 어떻든 지금 성도 가운데 병원에 있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죽음의 날을 얼마 안 두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사명의 곁길로 갔던 사명을 도피하고 핑계댔던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어느 때냐? 고난의 세대, 고난의. 예수님의 고통, 가장 신비로운 구속의 고통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극복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인간 고통에 동참하신 겁니다. 바로 이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목적이 분명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고난, 인류의 영원한 고통을 대신한 신비로운 고난.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는 다른 사람 고통을 대신 지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랑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제가 2부 예배 설교하고 나서 찬송 부를 적에 한없이 눈물이 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면은 견디다 못했어. 우리는 서로 져야 돼.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도 연약할 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요.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시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그리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을 부를 적에도 한없이 눈물이 나요. 그 크신 하나님.
지금 개인적으로, 부부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어떤 상실의 아픔, 육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나름대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욥이 지금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시 소망을 가진 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를 적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찬스,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되는 순간인지 모르고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모르고 욥처럼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아내마저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적에 욥의 흐느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궁극적으로 이해 없는 고난당하며 작은 불행 앞에 엄살부리며 신앙의 현재성을 상실해가는 이 너무나도 유치한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견본으로 삼으시려고 욥기서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너무 유치한 고난 때문에 유치한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흘리지 맙시다. 작은 불행 앞에 너무 엄살 부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적어도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사명적 고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명의 고통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극치로 누릴 줄 아는 이런 영혼의 건강함,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으로도 성숙한 반응자가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자가 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한 반응자가 되고, 신앙적으로 사명적으로 성숙한 반응자가 되고, 도피 인생이 되지 말자. 다 정교에는 없는 목적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고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픈 사랑. 예수 믿는 신앙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상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걸 믿는 게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걸 믿을진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고통도 그런 고통이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고난의 태도 때문에 이 고난의 세례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스러운 환경을 반항하는 태도, 자신의 처지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오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체념하는 태도, 될 대로 되라, 도피하는 태도, 성화의 성숙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 그래서 스카우트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인간은 도피할수록 더욱 방황하는 나그네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피할수록 사명을 도피할수록 신앙도 병들고 사명도 병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우리가 시편 성도처럼 붙잡아야 돼요. 찬송가 가사에 어려운 일 당할 자에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 맡기고 현실에 충실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늙었으면 늙은 대로, 젊었으면 젊은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이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없는 그대 상태에서 신앙의 진실을 주님 앞에 보여.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고통은 동일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각각 달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에 슬픈 추억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되어 있고 사명의 에너지화되고 있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고 하는 여러 시인이 고난은 성숙의 디딤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만든 힌트를 얻고 만든 제 인생 철학 한마디가 있습니다. 고난은 성숙의 에너지고 고난은 사명의 에너지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교훈을 성급하게 걷어차면 안 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간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불평, 불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성도들처럼 최후의 기도가 욥의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으로 욥처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그랬어요. 성공과 번영의 때에 역경을 이긴 사람은 100명, 역경을 이긴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이게 뭔 말을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100명이에요. 근데 형통한 때에 인생을 성공한 사람 1명밖에. 잘 나갈 때 다 넘어지고 쓰러졌다. 고난도 위기지만 평탄할 때가 더 큰 위기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란 누구냐? 고난만 이긴 사람이 아니라 번영도 이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건강할 때에 조심하고, 가졌을 때에 조심하고, 잘 나갈 때에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장점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사명적 고난 앞에 우리는 성숙한 반응자가 돼요. 내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책임을 지고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고난.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가장 고상한 고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가정에 지금 그만큼 지탱된 것은 그래도 그 가정에 의인의 고난이 있어서. 의인의 고난은 악인의 마음도 녹여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고통당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고통, 그리스도의 닮은 사랑의 노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명적 고난, 국가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애국적인 고난. 이 고난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저렇게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가 고통을 바로 수용하고 고통의 가슴 아래를 통해서 신앙과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총체적 건강한 반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